로마서 7장 24절 25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위대한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에서 이 7장의 마지막에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찍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거칠애라고 하는 거죠. 거칠애라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거칠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마냥 형식만 갖추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스스로 되어지고 이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비로소 그 속에서, 죄의 속에서, 속박에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는 빠져나오고 싶고 말로는 빠져나오고 싶고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전혀 부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면은 로마서 8장 2장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육으로는 자는 육이요 영으로는 자는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육적인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기분 좋은 거, 잘 되는 거, 내 마음 풀어지는 거, 뭐가 평안인지는 모르고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뭐가 기쁨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조금 풀어지면 기쁨이고 조금 얽매이면 슬픈 거예요. 주님이 이거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얘기거든요.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공고한 사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론이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인데 출입구를 다 무시해버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천정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벽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출입문이 없으면 잘 못 들어가요. 다 잠겨 있는데 출입문만 알아요, 비밀번호를. 그러면 출입문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부시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얹혀 살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 돌이켰을 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설명에 대한 약속인데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에 해방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이루어지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이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면서 생명과 성령으로 해방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핵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차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예배 드린 거에 매이고 주일날 안 드린 거에 한 번도 안 빠진 거에 매이고 헌금 한 번도 안 빼먹은 거에 매이고 이 매여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만족을 시키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모든 축복으로 이끄는 출입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7장 24절입니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7장 24절에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생명 없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합니까? 용서받았다는 거.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분이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다 천국 간대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갑니다. 너 혼자 갈 수 있어도 주님은 너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런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출입구 역할을 하는 거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는. 스스로 완전히 포기해버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모든 걸 포기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턴이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거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고 아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에서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씨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소화시켜서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의지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해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의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자가 의지하는 거지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의지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요? 그 수천 번 얘기한 거예요. 역대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내가 경고케 될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형통을 원하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판단에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얘기 있죠. 남자가 이런 얘기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고구마라도 잘라 먹으라고. 그거를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왕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을 좀 알고 경험하고 좀 안 믿던지 밀던지.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믿을 일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시험 들 일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100톤이 있는데 그냥 갖다 후딱 갖다 버려요? 에? 귀찮다고 무겁다고 버려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풀어놨는데 그건 왜 경험 못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예배 한 번 드리다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내 생각으로 찬양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안 변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경험담이 담겨 있다고 하면 곰곰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왜 그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이 되냐면은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거가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스스로의 고백이 안 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죄의 영에서 자유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길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영이 있었는데 죄의 영이 떠나가고 자유의 영, 생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하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나에게 적용됐느냐? 내가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느냐? 자유하냐? 매여 있냐? 불편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본문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영이 못 믿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못 믿는 거. 못 믿는 병에 걸린 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못 믿을 병이 생겨요. 못 믿을 병. 넘어지고 제껴지고 넘어지고 제껴지고 이게요. 수천 번 됐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깨달았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바뀌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바뀌었다 그러고 1년 전에도 바뀌었다 그러고 5년 전에도 바뀌었다 그러고 10년 전에도 깨달았다 그러고 계속 깨달았는데 삶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누차. 근데 귀딱지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귀딱지로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살다가 실패했다? 이거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위험한 일이야.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위험하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그거예요. 위험하다고 느끼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이 내 욕심과 내 어떤 욕망과 욕구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맛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부르심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 알게 될 때,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그런 거예요.
맛보게 된다. 거듭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죠?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 거듭난 자라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로마서 7장 13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거듭난 자의 말이고, 그의 마음과 본성에 새롭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세력을 잡고 휘두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를 휘두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건데, 그 고백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게 거듭난 자의 고백이라고 하면은, 그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겉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죄의 법을.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죄의 법을, 죄를 즐겨요, 안 즐겨요? 즐긴다니까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 죄를 즐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거 죄에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자기가 지금 뭘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로마서 그 서두의 두 부분에서 보면은 바울은 칭의와 선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칭의를 다룰 때 그는 교리의 기초를 죄에 관한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고,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온갖 죄를 들춰지게 되는 거죠. 5장에서 보면 두 번째 부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범하는 죄의 행위가 아니라 악한 힘을 가진 능력으로서 죄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죄가요, 악하지만 능력이라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그러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오면 성령의 힘이 강하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죠? 그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능력으로 끌어가는 거,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의 힘의 능력에 끌려가요. 그럼 누구 법을 따르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세력을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사람의 말에 기분 나쁘고 사람의 마음에 뒤집어지고 제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삶이 계속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환난이야 지금. 근데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성경은? 인내해라. 인내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져. 그럼 그때 비로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면요, 낙심하고 세상 건 다 가지고 와요. 쓰레기는. 바울이 죄를 가르칠 때 성도들의 죄성에 관한 중요한 의문점을 빼버렸다면 무척 당황했을 건데, 거듭난 자란 마음속의 의지가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의지 자체가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이게 쭉 빨려 나가니까 겉에 들어오는 어둠이 그냥 싹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요, 그걸 맛보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목사님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평한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의지가 새롭게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 물질을 의지하는 거, 남편 의지하는 거, 자식 의지하는 거, 누구 뭐 의지하는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하나님의 법을 비로소 즐거워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경험이 안 되고서는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깨달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깨달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지가 새로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의지가 새로워지면은요,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나 본데 7장 13절부터 봅시다. 로마서를 왜 자꾸 여러분 읽고 보고 쓰라고 하느냐면은 13절부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한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죄가 행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필름이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조는 거는. 근데 그 조는 거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 죄가 뭐예요? 생각이 이탈된 거, 가출해버린 거. 그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짝 긴장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넋놓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있을 때 졸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넋놓고 있다 보면 다른 생각에 치고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이 탁 치고 들어오면 그때 깜빡해버립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긴장이 안 되는 긴장. 바짝 긴장을 하면요. 왜 졸아요? 긴장 안 하고 늘어지게 앉아 있으니까 조는 거지. 긴장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느냐? 삶에서 말씀이 결론되게 살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되는 삶을 살면은요, 힘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토한 거 주워 먹고 토한 거 주워 먹고 토한 거 주워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은혜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영성을 개발하고 스스로가 주님 만나고 스스로가 주님하고 체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설교 듣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데미지 받는 거예요. 충격 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설교 듣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은혜 받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은 특별하시니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날마다 계속 찾으니까 어떤 환경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속에서 주님의 연결시키고 주님의 말씀하고 연결시키고 그 상황에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갔다 온 애들 나와봐.
차려. 열중 쉬어. 차려. 준영이부터 필리핀 가서 느낀 거 얘기해봐. 생각만 했어? 그러면 어? 행동도 했어. 계속 해야 돼? 그냥 오늘 하루만 해야 돼? 계속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 뭘 혼나? 그냥 죽으면 되지. 그지? 보민이는 뭐 깨달은 거 있다며 아까 얘기한 거 뭐 해봐. 또 지환이는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야. 똥인지 된장인지. 씨.
한번 보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 얘들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공부를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근데 그걸 실천할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살아온 삶이 노는 것만 힘썼으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말은 너 나 닮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대로 답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면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모습이거든요. 공부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굳은 결심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결심을 했건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소원은 내게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소원은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에 옮기자니까 도무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왜? 왜 대책이 안 섭니까?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로잡아 오는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 실천에 옮기자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 대책이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셨을까? 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천사들도 제멋대로 행동할 힘이 없지 않을까? 피조물의 의지라고 하는 건 비어있는 질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본연의 모습을 따라 모든 것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싫은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누구예요? 지환이 지금 고백한 거.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래 잠깐 놀다가 해. 그 아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리만큼 아주 가혹하리만큼 끊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삐진 거 누구 때문에 삐진 거? 나 때문에 삐진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거 누구 때문에 기분 좋은 거? 내 생각 때문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 결정은 지가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귀 밖으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 못해서 그래요.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빌립보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 먼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해놓고 그분의 그 뜻에 따라 일을 이루어가는 게 원칙이죠. 자, 회사가 운영이 될 때 회사에 어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이 그거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직원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직원이 회사의 운영 방침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안 맞는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내 생각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수차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내 뜻에 맞춰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 뜻을 따라가야죠. 말은 청산유수로 다 잘해요. 근데 실질적인 행동은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를 안 하고 산다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주인공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성령과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이란 단어가 거의 20번씩 언급되는 거죠. 7장에서. 자, 본문에서 보면은 거듭난 자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내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 연거푸 나오는데 자신을 언급하는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7장에서만 40번. 근데 내가라는 단어를 썼고 나라고, 나를, 내게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단은 거듭났지만 무슨 얘기예요? 무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무슨 천지개벽이라는 것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무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능한 상태. 노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능한 상태. 우리는 입 떡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꽃감 갖다 집어넣어주고 밥 집어넣어주고 떡 집어넣어주는 줄 알아요. 10년 동안 벌리고 있어봐요. 벌레뿐이 안 들어가고 먼지뿐이 안 들어가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냥 요행처럼 무슨 제입뽑기처럼, 절대 그게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한 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막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막 노력하면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확 나가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성령이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서 나에게 힘을 확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네 찬양 몇 구절 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몇 수십 년에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아니, 이 등신아, 네가 입 안 벌리는데 밥이 들어가니?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또 실패하고 말죠. 응?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온전히 이해해서 깨달았어 그러면 실패는 없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덧입으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거듭난 자가 자신의 무능함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실패를 하게 하냐면 너 무능한 사람이야. 너 네 의지로 안 돼. 나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대가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객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로마서 7장 전체에서 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아니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7장 23절에 보면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자. 죄의 법 아래로.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의 법 아래 팔려버렸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돼요? 죄의 법 아래 팔려버렸으니까. 왜 불순종해요? 죄의 법 아래 팔려버렸으니까. 왜 내 생각에 지배를 나를 해요? 죄의 법 아래 팔려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올 출입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거 고백이 된 사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빠져나온 사람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죠? 야, 예수 안에 정죄 판단 이게 없고 다 품고 사랑할 부분이 없구나. 감사하는 것뿐이 없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구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어떻게 하세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나 요한복음이 될 때 0.001%도 틀리지 않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잠언서. 이거 새 성경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왜 목사님의 목숨 놓고 목청껏 목이 쉬도록 터지게 외쳐대느냐면은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근데 거기서 삐지고 트지고 입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갈 때 가야죠. 서로 피곤한 건데.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절규하는 거. 맨 마지막에 가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로마서 7장 23절 나를 사로잡았어요. 내가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절규. 그게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 절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깊이 통하는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본성. 그러니까 내 자아라고 하는 건 나는 내 자아에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단단하게 쇠사슬로 매여 있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너무 무섭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아가 똘똘 뭉쳐서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해주면 싫어합니다. 시험 듭니다. 자아를 이렇게 한번 내가 건드려 보거든요. 시험 들어버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싹 건드리잖아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았는데 얼굴에 싹 변색이 옵니다. 자아를 한번 뜩 건드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목사님이 내 자아 건드리게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건드려 봐요. 이렇게 툭툭.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 훈련을 못 받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요.
자기 할 일은 다 해요. 자기 할 얘기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할 건 안 해요. 자아는, 내 자아는 바로 나의 본성 자체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본성은 뭐예요?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 부패한 본성에 꽉 자아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띄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고백이 그냥 탄식처럼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암성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나 어떻게 하지? 눈물이 쭉 나는 거죠. 하나님, 나 왔어요. 아버지, 나 왔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우는 것뿐이. 하나님 아버지 잘 살게 해주시고 믿음 있게 해주시고 정신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나온 탄식, 어떤 이 속에서 나오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악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희성이 너무 살아있어. 그리고 죄의 본성에 이 자아가 딱 붙어가고 철검으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마음이 오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포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권사들 보고 묵은 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 보고, 권사 아니더라도 오래된 사람 보고 묵은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닭. 묵은 닭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라니에 들어가서 닭을 삶아줬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 이빨도 안 좋은 데다가 이리 씹으면 이리 굴러가고, 이리 하나 씹는데 한 30분 걸려요. 뱉어버렸어 내가. 못 먹는다 그래서 내가 국물에다 그냥 밥 말아 먹고 말았어요. 삶는다고 삶았는데 지들은 맛있게 먹는데 내 입에는 질긴 거예요. 딱 얼마나 질긴지. 그것도 또 박목한 닭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냥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권사들만큼 찌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놈의 닭 하나를 살 하나를 씹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들 마냥 얼마나 질기고 질긴지, 이리 굴러가면 이리 치면 이리 굴러가고 이리 치면 이리 굴러가고 그러는데 내가 뱉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깍깍대고 웃더라고. 그것도 여기도 묵은 닭, 여기도 묵은 닭.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틀어지고 어그러졌는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모든 것도 잃어버리더라도 이 고백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부패한 본성에 꽉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는 순간에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리 깨지기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성으로 다가가서 이성으로 끝나서 기도 끝내지 말고, 이 사망의 몸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너희가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 안 받지 않는 사람 무슨 인도를 받아요? 악령 받는 거예요. 악령.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인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아의 본성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도마질하는 사람. 인격 운운하는 사람. 다 그쪽에 속한 거예요. 그쪽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자체가 사망의 몸인데,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는 거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육신이 움직이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거다. 그러면 내 속에서는, 지체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애를 쓰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죄를 지려고 애쓴 결과 열매가 탁 나와요. 자, 성령으로 사라진 열매가 그대로 또 탁 나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에. 나 포로로 붙들린 자의 절규가 나오는 거. 포로로. 내가 포로예요 지금. 죄의 포로, 자아의 포로. 거기서 오라 공고한 사람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절규.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대조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7장 24절하고 로마서 8장 2절하고 연결을 크로즈업을 이렇게 쑥 시켜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어떤 사람에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그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해방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절규가 돼서 나와야 되잖아. 빠져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건져주고 손 내밀고 밧줄 당겨줘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오리발 탁 내밀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15년, 20년, 30년 설교 들은 거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귀딱지로 들은 거예요? 뭘로 들은 건데? 매일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얘기했어도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설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설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본성대로 살았지 설교하고 예배하고는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나 바로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방,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분의 속성상 무턱대고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각이 있는 인격체로 대화하시면서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 뭐가지 잡고 이렇게 확 끌어서 그냥 딱 갖다 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일 땐 인정사정 안 보고 싹 죽여버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임방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데 안 발랐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왜? 순종 안 한 거거든요. 임방문설주에 이 표시를 한 사람은, 보혈의 피로 표시를 한 사람은 내가 안 죽이고 넘어가려니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 안 들은 것들은 한 방 얘기했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구원은 딱 끝나버린 거예요. 싹 끝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 지을 때도 함께 있었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해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옮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깨어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처럼요, 기분 나쁜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이상하게 기분 나빠요.
뭣도 모르고 기분 나빠요. 그냥 마음이 상해버려요.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베풀고자 원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아를 먼저 깨버리세요. 그럼 복도 오고 은혜도 오고 다 옵니다. 근데 자아를 안 깨고 여태 안 깨진 거 자아가 금도 안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자아가 금이 안 갔어. 자아가. 그렇게 자아에 대해서 영혼육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자아에 아직 금도 안 갔어. 견고한 성이요. 여리고성보다 더 강해. 한번 깨질 때 확 깨져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깨지다 말았어. 근데 이게 본드로 붙였어. 용접을 했어. 근데 용접한 부위는 안 떨어져요. 다른 데가 찢어지지, 그죠? 무서운 거예요. 자아에 금도 안 갔다니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조음을 하는 거고 지시름을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면 에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고 아멘 찾고 찬양하고 우는 신용도 하고. 근데 주님 못 만나요. 답도 없어요. 냉랭해요. 집에 갈 때 되면 답답해요. 환장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회개하고 나면 기분이 뿌듯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기분이 돼. 나는 기분.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사뿐해야 돼. 가벼워야 되고 훌 날아가는 것처럼. 현상이라고 하면 100% 그런 것도 아니고 100%안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포기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순종하는 자세를 봐요. 근데 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없는데 몸이 따라오는 게 있고요. 몸이 따라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아닌데 몸은 따라오는 건 달라요. 태도, 자세가 다 달라요. 근데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건 그것도 달라요. 달라요.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뭐가 달라요? 응?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그 두꺼운 거죽 좀 벗기자 그래. 포장한 가죽. 응? 포장한 가죽. 응? 형식의 형식. 그러니까 예배에 왜 나오냐면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아가 안 깨진 상태에서 예배는 나왔는데 은혜는 못 받습니다. 깨달음은 올 수 있어요. 데미지도 받을, 충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교회 성도들 동조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이 탁 나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요. 글쎄,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없죠. 하도 막 뒤지게 혼나니까 그게 없는데, 그죠? 천만 해도 그러잖아요. 뭐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죠? 끼리끼리 법칙, 그죠? 은혜 떨어진 건 은혜 떨어진 끼리 만나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끼리 만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없죠. 거의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없어요. 왜 여러분이 얘기 안 하고 전 보고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얘기 안 해도요 제가 다 알아요. 행동, 걷는 거, 표정, 옷 입는 스타일 이거 딱 보면 이게 금방 답이 딱 나와요. 그냥 이게 탁 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은 과소평가한다는 거지.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더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모르는 거 없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실라고 머리를 빡빡 깎고 머리털을 쉬어도요 제대로 못 쉽니다. 10년, 100년을 쉬어도 머리카락 못 쉬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100%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 100%다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거는 1000% 맞습니다. 저는 확신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그냥 이게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아의식 속에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려면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게 될 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능력, 참된 성결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데 매 순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의지하고 성령을 지도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리 사인이 한번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고 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야, 이거 되찾는 게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해야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셔야 감사하지. 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회개 뒤지게 하기 싫어서라도 웬만하면 제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타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야. 순간순간.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또 속는다. 알았어. 그래, 또 용서해주고, 또 죄져요. 또 용서해주고, 또 죄져요. 또 용서해주고. 그러다 가다 보니까 나쁜 습관들이 수평인 것 같지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실수를 왜 안 합니까? 하죠. 근데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면 더없이 좋죠. 근데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질 않아요. 왜? 살아온 습관이 너무 이게 몸소 배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확 뒤집어서 까꾸로 푹푹 털어도요 자루를 까꾸로 뒤집어서 털어도 그 속에 쌀이 한 톨 나올까 안 나올까? 어디 박혀있던지 나와요. 그죠? 나오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러면서 자 1월달부터 2월달이 좋아야 되고 2월달보다 3월달이 좋아야 되고 3월달부터 4월달이 좋아야 되니까 2018년보다는 19년이 좋아야 되고 19년보다는 2020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죄 짓지 말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데 그때그때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순간순간 여러분을 도우시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래도 변한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여러분 습관 끊어버려. 이게 쉽지 않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얘들 나가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가 봐요. 일주일 지나가 봐요. 바로 원 상태로 마음이 일주일은 이제 지탱이 되겠죠. 근데 일주일 딱 지나가면 마음이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애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한 달 정도 가고 2달 정도 가면은요 필리핀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 안 나요. 왜?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생각 나왔어요? 근데 한번 뒤지게 혼나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잠깐. 왜?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이 자아가 묶여서 본성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띄워버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 달, 2달, 석 달간에 필리핀 생활하고 똑같이 석 달만 여기서 더 하면 성향이 바뀌죠. 이제 바뀌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영적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첫 번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간간히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1년에 한 2번 정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성령의 법이 나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단계가 와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단계로 접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길 원하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성령이 주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3장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뭐하다? 옆에 사람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물어봐요. 이제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한 것 같아요? 안 자유한 것 같아요? 이게 대답이 돼야죠. 성령 자체가 자유함인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응? 육신의 감동은요 금방 그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아주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할렐루야.